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해답을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가 벗겨지고 우리가 말하는 긍휼이 벗겨지고 우리가 말하는 온유가 벗겨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가죽 옷 입은 자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 정말 우리에게 배부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산상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근데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줄거리는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루 이틀 막 묵상하는데 사실 너무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잘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깊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계속 하는데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그 율법 교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강도 만난 자고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는 자지만 우리는 이게 인지가 있고 선택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여쭤보죠.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 건 거예요. 영생이 예수께 있다는 건 알고 갔겠죠. 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제 그 얘기였었죠. 넌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물어볼 때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자가 정말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매도 맞았으니 피도 흘리고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누가 지나가게 됐냐 하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리고로 내리고 오는 길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자였던 건 거예요. 뭐 여기도 이제 많은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레위인과 이제 율법교사 레위인과 저기 율법교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게 됐죠.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못 구해줘요. 안 구해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있고 한데 너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얘기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먼저는 우리가 율법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에 매이지는 않는 것인 거였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쩌면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건 거죠.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강도 만난 자도 구할 수 없었던 거 옳죠. 그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때 율법을 초월해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율법에 매일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고 왔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율법을 초월하는 게 무엇이고 율법에 매이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분별되어져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다스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먼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사단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냥 빨개 벗겨지듯 사단에게 노출되어져 있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사단에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딱 없다는 것이 그냥 전개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우리 마음에 이게 중심되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들어오셔야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알아야 되는 건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걸 바탕으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율법이신 그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 또 긍휼을 줄 수 있는 자로 이끌림 받는 것처럼 그게 늘 전제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일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러 그 율법을 지키러 가는 것으로는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 구제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이 율법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편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요 예수님 편에서 보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맞아, 우리 강도 만난 자 맞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맞는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선한 사마리아가 되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십자가인 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져봤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이고 그 고통이 부활을 낳는 그 엄청난 생명이 있다라는 걸 경험해 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전히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국률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국률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야말로 제사 지내고 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맞습니다. 강도를 만나서요. 옷이 다 뺏겼어요. 우리는 다 벌거벗겨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강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옷이 다 벗겨지도록. 왜냐? 우리는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알라는 건 거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가려봐도 가릴 수 없다라는 걸 알라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로 애통하지만 그 애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우리는 저 주막에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저 주막에 보호받는 곳으로 안내되어지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또 두렙돈을 더 주면서까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지만 하나님의 그 국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지막 날까지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가 줬던 그 두렙돈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주막에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보호를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이제 다가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은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주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말씀 주셨거든요. 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 간절히 정말 외쳤던 이 아버지의 이 저기 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외치는 그 부모의 소리가 있었고요. 또 가난인데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해서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가나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도 그랬죠. 정말 예수님 앞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우리에게 복이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복이 때문에 긍휼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가난함이 들어왔고 애통함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복 그 자체라고, 천국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된 건 거예요. 긍휼이 우리에게서 나진 않지만 우리는 복된 자기 때문에 긍휼이신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긍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긍휼이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긍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면 누가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그래서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 땅은 부요해지길 원한다고. 사단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이 부요함과 상관이 있도록 사단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해지라고 했고 애통하라고 했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땅은 또 기뻐하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라고,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하고, 멍에가 얼마나 힘든 건데 멍에를 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들 사실 믿을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진짜 옷이 다 벗겨졌어요. 매도 맞았어요. 온몸에 멍이 다 들고 매 맞다 보니까 진짜 피도 흘리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군다나 길바닥에 버려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괜찮아 얘기해요. 우리 모습이 이런데 제가 제 자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싸우는데요. 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싸워요. 옳다, 그르다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이는 일 속에 우린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나의 죄를 아는 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다. 나의 죄를 아는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던져버리고 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 이 광야의 일들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출발이 되어져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영혼의 외침을 우리가 외칠 수 있고,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되지 않는 그 일 속에 우리가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무릇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과양의 양자방에 오래 갔잖아요. 이제 가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본 게 있어요. 이게 참 가다 보니까 이제 관계도 돈독해지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참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요. 진짜 국률이 저런 거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자비를 베풀고 정말 이 베푸는 거를 그냥 이름 없이 하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것을 주면 줄수록 넉넉하게 받는 건 거죠. 예, 안 믿는 분들도 꼭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주면 받는 걸 봤어요. 저도 받으니까 주게 되고 주면 받는 걸 보게 됐는데 우리는 생명을 통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면 줄수록 이 잠언서 11장 24절에도 보면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류를 주셨는데 이 국류를 받아서 우리가 넘치게 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류를 받은 자가 뿌릴 수 있고 뿌린 자가 나 역시도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는 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있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국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벗어난 우리의 아주 작은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국률이 넘쳐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어쩌면 그 자리에서 나가는 그 국률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누구나 힘을 다할 수 있고요. 뜻을 다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류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이게 감히 또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정말 정말 그 우리 목사님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국률이다 국률인 나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국률을 우리는 얼만큼 받아서 누리고 또 베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복된 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말씀은 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그 국률로 받고 국률을 베푸는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말씀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6, 17, 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호론으로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나닷살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쯤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시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수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그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아들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아들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군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듬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헤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자손대로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들 마을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리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마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까지도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명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생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이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애통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긍휼을 주여 베풀 수 있도록, 또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십자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그 자리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